광복절 73주년이 되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1편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3쪽, 구약성경 853쪽 시편 71편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엎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얼마 전에 제 손목시계가 이상한 거였어요. 초침이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이게 1초에 하나씩 딱딱딱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손목시계를 보니까 이 손목시계 내 초침이 딱 하더니 한 2초 있다가 띡, 2초 있다가 띡, 2초 있다가 띡 가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시계에 배터리가 떨어지게 전지가 다 되면은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 전에 들은 얘기가 생각이 나서 시계 병원에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지를 바꿨어요. 그래서 시계를 딱 보니까 초침이 정상적으로 땡땡땡땡 소리는 안 났어요. 찍찍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이 빠지면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바꿔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광복절 73주년 기념 감사의 예배로 드립니다. 그야말로 광복 73년이 되어져서 그 흑암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수탈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저쪽으로 만주를 막 이스라엘 가야만 했고 흩어지게 되어졌습니까?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암흑의 시대를 견디게 하셨고, 그리고 그 혼돈의 시기도 있었지만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다 마무리해 주시고, 정말 오늘 이 대한민국이 부흥되어지는 이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나라는 전쟁의 후유증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부흥된 안정된 나라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내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새로워져야 된다.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요즘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새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먼저 그 눈을 좀 세계적인 것으로 살펴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요즘 굉장히 무덥지요. 폭염이죠. 폭염.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기 나라보다 더 더워서 못 살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어쩌다가 올 한 해만 이러한 폭염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이 힘들게 되어지는 시간을 보내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내년에는 내후년에 더 심한 폭염이 이 나라를 찾아오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큰 고통 속에 여러분을 보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기상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구온난화 때문에 여러분 점점 뜨거워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가시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 각국에서 정말 심각한 이상징후로 말미암아 물난리를 겪게 되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화산이 폭발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록 이 날씨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 의해서 이 지구상에 많은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힘들게 되어집니다. 뉴스를 보니까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가 만약에 이 기온이 3도만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 나라의 식물의 40%가 멸종하게 되어진답니다. 40% 이게 식물의 40%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나라의 절반에 가까운 식물들이 죽게 되어지고 그것으로서 인해서 그 나라는 더 큰 고통 속에 빠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물속에도 지금 심각해져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실리컨스라고 하는 고기입니다. 이 고기가 별명이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 좀 꺼봐요. 더 분명하게 보이도록.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알려져 있는 물고기입니다. 이 고기는 4억 년 전에 공룡시대 때 공룡과 함께 살았다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고기가 보이지 않아서 화석이 보이지 않고 해서 멸종되어진 것이라고 알려졌는데 1950년대에 살아있는 이 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야말로 4억 년을 그대로 살아오면서 생명을 유지해왔던 그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어부에게 잡혔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어부가 그 고기의 배를 갈라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나온 것이 이 비누루였어요.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마 이 고기는 이 비누루를 먹어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억 년 동안 살아남은 고기이지만 인간이 버린 그 쓰레기로 말미암아 고기가 죽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비단 이 실리컨스라고 하는 이 고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뉴스에도 보셨죠. 돌고래 죽어서 떠내려오는 돌고래 배를 갈라봤더니 온갖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그 배에 가득 찼고 거북이도 마찬가지고 정말 심각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이 지금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자기가 좀 더 편하기 위해서 좀 더 낫게 살기 위해서 이 지구를 그렇게 병들어 가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국내적인 문제로 눈을 돌리게 되어지면 얼마 전에 우리는 북미 핵회담으로 마치 전쟁이 끝나는 것처럼 핵 문제가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통일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 이게 언제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의구심을 또 조바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나타나고 있죠. 보면은 북한에서 새로운 발사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뉴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발사대를 허물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도 보게 되어지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와 무역 전쟁을 해가지고 관세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그 틈바구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 정말 날마다 고민하여야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한번 보십시오. 이 사회에는 정말로 인권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에서 동성애 화법화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하여서 학생들이 선생을 우습게 여기고 선생에게 폭력을 가하는, 술 취한 분이라고 그럴까요? 양반이라고 그럴까요? 놈이라고 그럴까요? 새끼라고 그럴까요? 그 술 취한 놈이 경찰관을 폭행을 하는 것을 바라다 보면서도 경찰관이 그것을 제압할 수 없는 시대, 그것을 보면서 모두가 다 분노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죠. 최저임금 인상과 그리고 주말권 생활보장 해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58%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적폐청산회라고 해서 전직 대통령 2명이 감옥에 가 있는 현실입니다. 언제까지 적폐청산회로 인해서 그 전직 2 대통령도 뭔가 정리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취임했을 때는 난리를 폈죠. 전직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자살을 하게 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언제까지 이 땅에 일어나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혼란스럽게 이럴 데 없는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법을 제정을 하고 아무리 상을 주고 그렇게 이 사회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쓴다 하더라도요, 인간이 법을 제정하고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편안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애쓴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서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 마음속에도 한번 보세요. 돈이라고 하면 온갖 짓을 다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된다고 하면은 나무를 잘라버리는 것도 그냥 돈 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제주도의 관광을 위해서 삼나무 수천 년 묵은 참나무를 다 베어버리는 어리석은 그 행정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는 정말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한다 하더라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때에 저는 하나님께서만이 인간을 새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이 이 사회를 질 수 있도록 만들어 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고백하면서 오늘 광복 73년을 맞이하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각을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모습, 새로운 습관을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내 자신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국이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기를 바라고요. 나아가서 온 세계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세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내가 주께서 더하여 주시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모습으로 새 생명을 가지게 되어질 때, 비록 작은 인자이지만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해도 이 세상이 선하게 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내가 예수의 생명을 새롭게 가지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우리에게 심한 고난을 보이신, 우리에게 많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허물어져 내려가는 이 세상을 바라다 보면서 이 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사 땅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이끌어내어 주시기를, 다시 구원하여 건져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흑암에 빠졌던 이 백성들에게 광명을 주셨듯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온 세상에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제도가 아닙니다. 새롭게 하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새롭게 하실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실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이들이 모이게 되어질 때, 그들의 발걸음, 그들의 생각, 그들의 생활 속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옵소서. 여러분, 새로운 나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모습과 변화를 이루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새롭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힘이 들고요,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찮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려운 줄 모릅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을 살 때,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비닐로 봉투 하나 주는 것, 저는 그 비닐로 봉투를 주면은 어떨 때는 안 받겠다고 그러지만 어떨 때는 이것도 집에 살림 보탬이 되리라 생각하고 비닐로 받아옵니다. 받아오면 거기에 음식 쓰레기 담아가지고 갖다 버리더군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몸에 들고 온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귀찮습니다. 너무나 불편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비닐로 하나 그거 버려진다고 해서 뭐가 크게 나빠지겠느냐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 비닐로 하나가 자연을 파괴하게 되어지고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단초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새롭게 되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 일을 행하여야만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가지고 섬기는 것을 기본으로, 내게 힘을 더하여 준 것으로 내 배를 불리고 나를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더하여 준 그 힘으로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하여 낮아지는, 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게 더하여 준 많은 부를 가지고 좀 더 편하게, 화려하게, 호사스럽게 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더하여 준 부를 가지고 나보다 더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며 함께 나눌 줄 아는 그 생각과 그 생활과 그 모습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만 편하자고, 나만 안락하자고 이기주의적으로 이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갑질을 하면서, 을을 무시하면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모습으로 이 사회가 멍들게 되어지고 어두워져 가고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저는 대학을 다닐 때에 지금부터 40년 전이죠. 그때 로마 보고서라고 하는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앞으로 이 지구가 40년에 바로 이때죠. 40년 전이니까 심각한 자연재해와 온난화의 문제에 도달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로마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때 그것을 읽었습니다. 변화되어지고 혼란스러워져 가고 어두워져 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생활의 모습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머지않은 장래에 더 큰 고통과 더 큰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몸부림치게 되어질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끔 농담 삼아서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마는 내 아들은 어떻게 살고,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손자 손녀들이 그 재롱을 보면서 정말 행복해하고 웃고 세상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웃고 행복한 모습이지만 점점 악해져 가고 점점 어두워져 가고 점점 혼란스러워져 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손자 손녀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라고 하는 염려를 정말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사인과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좀 어렵더라도, 내가 좀 곤란하더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새로운 생각과 생명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예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 후에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니 되기에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말씀을 마치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